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새신자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부부터 해서 이번에 중고등부, 청년부 저희 드럼라인에서 꽤 많이 왔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 전에 저의 처음 이제 쫄래쫄래 예일교회에 왔던 저의 모습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 이제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묵상에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19세에서 29세의 이제 나이대 청년들을 향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중에 비종교인, 기독교가 아니라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78%라고 합니다. 이 80%에 거의 육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9세에서 20대 때는 대부분 종교를 가지지 않는다. 이게 요즘 실태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일교회는 계속 29세에서 29세 비율이 저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에게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라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어봤더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다가 거의 대부분의 이유라고 합니다. 한 40%에서 50% 정도의 대답이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과 메리트가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좀 재밌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종교가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참 냉랭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이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 혹은 이런 젊은이들이 당신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길에서 나눠주는 그 건빵 봉지에 붙어있는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답을 그들에게 던져준다면 이들은 이런 반응을 할 겁니다. 저는 그런 복음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복음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각자 이 교회된 우리 성도는 어떠한 대답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우리 교회에게 얘기하냐면,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당신은 어떤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쓸 수 있는 답변, 그들이 정말 필요한 답변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좀 더 완곡한 편이에요. To give, 아예 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절대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유효하고 밖에 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답답함과 질문을 가지고 나온 이 젊은 세대들, 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처음 교회에 나온 이들에게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어야 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와 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던 청소년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삶에 지쳐서 외롭고 힘든 그 청년들이 와서, 또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왜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았는가에 대해서 새롭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의 율법이 가진 제사가, 그들이 가진 예배가 그들에게 쉼과 소망을 찾아서 온 이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던 공간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과 은혜, 평안을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가 그저 허울뿐이고 형식뿐이며 차별적인 종교 행위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면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께서 쫓아내신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은 가락시장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들은 어떤 장사를 하려고 시장처럼 모였다기보단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 안에 모였던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를 살펴보면요, 제사를 위해서는 먼저 흠이 없고 거룩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제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더러운 것이 묻을 수도 있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성전으로 끌고 왔는데 상처가 나고 더러워진 제물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사고 팔던 일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를 위한 제물을 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돈 바꾸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성전세라는 것을 납부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 안에 모이는 사람들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또 유대인이더라도 당시는 로마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은 다 로마 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화폐로 그들은 반드시 이 교환을 해서 성전세를 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위해서, 이 제사를 위해서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겉보기로 봤을 때 이들은 하나도 문제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들을 쫓아냈던 이유는 시스템은 갖추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성전과 제사를 주셨던 의도와 이유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전과 제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안에 나오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어느샌가부터 성전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들이 이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의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지만 그 뒤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항상 머물던 이스라엘의 삶, 그 하나님이 주셨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재물을 끌고 오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시간들이 다 삭제됐습니다. 재물을 쉽게 살 수 있었어요. 안에 들어와서 돈을 지불하면 재물을 얼른 사고 얼른 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죄와 구원,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무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이 가볍게 치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쉼이 필요해서 정말 안식을 누리고자 성전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 종교적 명분을 목적으로 폭리를 취해서 그들의 이자를 엄청 떼는 거죠. 돈을 교환하면서 이자를 많이 뗍니다. 폭리를 취해서 그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던 곳이 당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문제는요, 익숙해졌지만 간절함이 사라진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요, 쉼을 쉬러 온 이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성전이었고 오히려 차별을 당하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공간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쉼을 찾는 이들이 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럼 주님이 머무시는, 성령이 머무시는 우리 각각의 성전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함께 우리 교회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첫 의도와는 완전히 달라진 성전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내 의미랑 다 사라졌어. 하나님과 거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죄와 구원, 은혜에 대해서 간절하지도 않고 오히려 쉼을 찾아온 이들을 내어 쫓고 있다. 너희는 성전에서 역할이 다 끝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요, 당시 이 유대 사고 안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성전은 철저하게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제단이 있었고요, 또 지성소, 성소가 있고 또 그 바깥에 보면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로 철저히 나눠져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All n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구약의 율법,
너희 이전에 그 차별적이고 종교적이었던 그 성전을 엎으시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시작할 것인데 그 성전은 구분이 없다. 누구나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쉴 수 있는 곳, 이것이 내가 시작하려는 새로운 성전이다,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 성전인 우리는요, 우리 각각의 교회는요, 모든 이들을 위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경계와 허물 없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너는 여자, 너는 남자, 너는 좌, 너는 우, 너는 옳은 사람, 넌 나쁜 사람, 넌 착한 사람, 너는 질 안 좋은 사람, 너는 믿는 사람, 너는 안 믿는 사람, 이런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 주님이 말하는 새 성전이었습니다. 이 내 집은 애통한 마음을 가진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내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전은요, 율법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의 성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시스템과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스템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그 사랑을 누리는가 안 누리는가, 이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일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쉼을 받아 누리고 또 그 쉼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싸우고 편 나누고 누가 낫고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빼어나고, 이런 것은 교회 안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밖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애통한 마음을 가진 누구든 와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서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전의 삶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애통함과 간절함이 있다면 누구든 나올 수 있는 곳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네,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내 언약, 내 말씀, 내 약속, 그 구원의 은혜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이들, 이방인까지도, 그 모든 이들이 내 집에 나올 때 나는 그들을 반드시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가 내 백성으로 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찾아온 백성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는 그 시어머니,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네 솜씨를 한번 보겠다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궁금하신 이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시죠. 내가 반드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기꺼이 받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전은요, 이런 역할을 가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이 삶을 바로 살게 하는 이들입니다. 이 지친 이들을 기꺼이 받아주고 기꺼이 사랑을 전하고 기꺼이 내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의 외침과 탄식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의 속을 다 터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정말 말 그대로 기도의 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이제 아무래도 중등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연애 얘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예송이 이 짝사랑남인가요? 예송이 사랑이 참 많아요. 짝사랑남이 있고 이제 썸남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남자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좀 호감 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을 보여줘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짝남을 아까 봤어요. 짝사랑 남자를 봤습니다.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요. 한 번은 예송이가 선교 가기 전에 모임이었을 거예요. 줌 미팅을 하는데 이제 선교 말씀 모임을 하는데 들어갔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막 눈물을 막 이렇게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전도사님, 저 짝사랑남한테 고백했는데 차였어요. 그래서 울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잘 회복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를 들려줬어요. 온진이 집사님과 사시 3자 대면으로 열심히 토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고마웠습니다. 조금 웃기기도 하고 귀여웠지만 고마운 게 자기한테 누군가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참 되게 고마운 기분이었습니다. 나한테 경계가 없구나, 나한테는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좀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송이 짝사랑 얘기를 계속 생각하다가 이 이별의 5단계라는 게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이 이별을 경험할 때요, 이 감정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합니다. 처음엔 부정해요. 아니야, 아닐 거야, 거짓말이지,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분노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날 차? 어떻게 날 거절하지? 예송이가 그랬어요. 내가 선물 준 게 얼만데 말면서 하는데 다음엔 타협합니다. 아 그래, 지금은 좀 바빠서 그런 걸 거야. 걔가 지금 요즘 시험 공부하냐고 정신이 없어. 그러다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내 사랑을 아직도 몰라주고, 그러다 이 수용의 단계까지, 괜찮아, 나아질 거야 라는 거, 나아지는 것까지. 좀 피곤하실까 봐 제가 웃긴 영상 하나, 요거를 설명해 준 영상 하나가 있는데 1분짜리인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들 웃으라고 그러는 거야. 분위기가 좀 다운됐어. 형. 수지야, 아니지? 지금 나랑 장난치는 거지? 이거 몰래카메라지? 어?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부대로? 어? 이거 수지야, 그치 봐봐! 수지야! 네가 감히 날 차?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 부셔버릴 거야. 너 부셔버릴 거라고! 예이! 돼지 같은 기집애, 어? 수지야, 내가 아까 미쳤나 미친놈아. 수지야, 가지마. 네가 해달라는 거 내가 다 해줄게. 가방 구두랑 막 이런 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내 통장도 줄게. 가지마, 끊지 마. 수지야, 끊지 마. 나 죽어. 그래, 나도 알아. 나 같아도 나 같은 놈 안 만나겠다. 잘생기고 돈 많고 그런 능력 있는 놈들만 잘 된다, 이 더러운 세상 진짜. 그래, 사람은 누구나 헤어지는 거야. 우리가 계속 만났어도 네가 차에 치여서 죽거나 네가 탄 비행기가 터져서 네가 죽으면 어차피 헤어지는 거잖아. 난 그게 좀 빨리 왔다고 생각해. 행복해라, 수지야. 안녕. 네, 어제 이 스토리를 보다가 자꾸 수진아로 들려가지고 사모님이 계속 생각이 나는. 주연 목사님과 사모님의 군대 러브스토리가 이러지 않았을까. 네, 요 5단계를 겪는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조금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우리는 부정하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 쉽게 분노하고 타협하는 시간을 거쳤다가 또 우울했다가 어느샌가 새까맣게 잊고 다시 살아가다가 그 문제가 마주치면 다시 이 5단계를 또 거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이별의 5단계라기보다는 애통의 5단계가 원래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퀴빌러 로스라는 사람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에서 말한 애통의 5단계인데, 사람이 이 죽음을 받아들일 때, 임종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가에 대해서 쓴 내용입니다. 물론 이분은 뭐 짝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 임종을 받아들일 때 처음에 쇼크를 받게 되죠. 엄청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죽는다고? 라는 충격을 받게 됐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 부정하고 분노했다가 또 괜찮아질 거야 라는 협상을 가졌다가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가 나중에는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이 수용하는 단계까지 가면 감정을 정리하고 또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되고, 이게 뭔가 해결되었다기보단 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너무 두렵지만 티를 안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임종 마지막, 죽음의 마지막 끝자락에 온 사람들, 이 수용의 단계를 간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걱정 마, 내가 죽더라도 영원히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이런 명확한 단계를 거치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만 해도 이 단계를 거치지 못하는 걸 너무나도 봤습니다.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죽음이 앞에 섰을 때 분노하고 우울해하는 것을 빠져나오질 못해요.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그리고 만약에 빠져나와서 마지막 단계, 이 수용의 단계를 거치더라도요, 다시 얼마든지 무너지고 또 이 반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뿐만이 아니라 어떤 아까 예송이의 이별과 같은 그런 쇼크를 받았을 때도 그렇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들,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이라던가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여러 가지에서 이 쇼크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 단계를 거쳐 수용하게 되더라도 괜찮아지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이 굴레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수용하고 정말 마음이 괜찮아지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게 맞나?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절대 쇼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잊혀질 수는 있겠죠. 점점 시간이 지나서 무감각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쇼크가 찾아왔을 때 우린 다시 이 단계를 거칠 거예요. 분노하고 우울하고 타협했다가 또 괜찮아지는 걸 경험하고 또 금방 그것을 잊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환경이, 트라우마 등이 우리를 얼마나 옥죄어오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쇼크를 버티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용하고 넘길 수 있어도 다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이틀 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했더라고요. 광명역에서 또 흉기 난동이 있었고요. 초등학교 교사가 또 다시 숨진 채 발견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쇼크라는 게 발생했을 때요, 사람들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이 단계를 거쳐서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지금 쇼크를 맞이했습니다. 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때 이 세상의 몸부림은요, 분노했다가 우울했다가 자살하거나 누군가를 피해를 주거나 지금 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이 쇼크 앞에서, 아까 오전에 나왔죠, 두려움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발버둥 치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굴레에서 탈출하고 싶구나. 세상은 지금 그것에 발버둥 치다 보니 남을 죽이건 내가 죽이건 이 반응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정신병이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익숙하게 찾아오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울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일어난 이 충격적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죽음이냐면 바로 기대와 희망에 대한 죽음입니다. 삶이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하고 다시 망각하는 이 과정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전하는 삶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한계에 부딪혔고 이것이 허무함과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에 대한 죽음, 이 소망이 죽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죽음의 몸부림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뉴스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우울함과 분노의 소리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습니까?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두려움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가족이, 친구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드라마 대사가 있어요.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야 라는 대사입니다. 항상 제가 올 줄 알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T입니다. 저는 쉽게 그렇게 감정의 동요가 되지 않아요.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야 라는 말이, 근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조금 이해는 가기 시작했습니다. 애가 애를 키운다는 게 이런 걸까요? 왜 애랑 저랑 엄마한테 같이 삐지죠? 나도 이 아이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연약하고 나도 두렵습니다. 나도 이 아이를 품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요? 나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를 감정의 위로나 어떤 잠깐의 안정은 줄지언정 이 애통의 굴레 안에서 나의 소망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굴레에서 나와서 새로 걸을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바로 이런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시 일어나서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종교화된 성전은요, 오기 불편합니다. 넘어지는 것을 죄악시 여깁니다.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성전 안의 사람들은 안식과 평안함이 아니라 죄책과 짐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기도하는 집에 온 모든 누구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아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꽤 괜찮은 인생을 살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이 굴레 안에서 발버둥 쳐봤던 사람들입니다. 이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꽤 괜찮게 잘 살아서 이 굴레에서 자유로워서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죽음을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망각한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 앞에 직면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방금 저 굴레에서 그 전쟁 같은 삶을 마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다시 저 굴레를 살아간다고요? 더 이상 이제 못 살겠습니다. 내 소망대로 못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마음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이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러 온 곳은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 의식으로 기도하는 집, 중얼중얼 떠드는 집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모인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이가 자신의 아픔을 꺼내놓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때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와 같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슬픔과 분노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버린 세상, 이것이 뉴스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다, 세상은 끝났다, 세상은 분노와 슬픔이 가득하다라는 게 너무 자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떠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비싼 차 타는 것, 좋은 아파트, 그게 정말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이 될까요? 희망은요, 성취가 불확실한 것을 바라는 것을 우린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망은요, 명확한 대상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은요, 무언가 부족할 틈을 느낄 시간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세상입니다. 소망이 죽었는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두려움을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틈이 없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지금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망 없는 삶인지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연약함,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타협하고 망각하기 때문에 곪고 병든 세상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로 몸을 숨길 수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나나, 교회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중등부와 함께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 요셉에 대해서 저번 주에 우리 중등부 향기 진표 영환이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요셉만큼 다이나믹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나? 창세기 통틀어서 아브라함 다음으로 저는 다이나믹하다. 아닌지 야곱도 있었지만 요셉의 삶도 꽤 다이나믹한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의 질투 때문에 버려지고요,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 인생을 두고 성경은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형통이라고 하니까 중등부 친구들한테 제가 저번 주에 형통이 뭔지 아니? 라고 했더니 형통을 아무도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니까 뭐 만나서 형통하십시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 쓸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이 success라고 나와요. 성공이라고 나옵니다. 그가 성공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좀 너무한 게요, 적어도 몇 장은 넘기고 조금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그것도 간통죄로 가요.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가서 이집트의 보디발이라는 이 바로의 신하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형통하지 않았던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셉은요, 꽤 나름 형통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성공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엄청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 것 빼고 내 소유 빼고 나머지는 다 네가 관리해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관리의 직권을 줘버립니다. 형통하죠. 그리고 요셉은요, 성경이 대놓고 잘생겼다고 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미남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예찬이한테 상상해봐, 네가 좋아하는 서인국을 닮았어 라고 그랬더니 어머,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입니다 라고. 전 예찬이가 잠깐 보디발의 아내가 된 줄 알았어요. 조금 있으면 요셉 유혹할 것 같았습니다. 네, 요셉은 미남입니다. 형통하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잘생겨서 그런지 조금 추근덕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눈짓을 주면서 동침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형통 아닙니다, 청년분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이 현명해서 이 여자가 그렇게 다가오니까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아주머니 왜 이러세요? 라고, 저 좀 놔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계속 도망다니던 날들을 지나서 어느 날 이 여자가 자기 종들을 다 퇴근시킵니다. 고생했어요 사장님, 기사님 들어가세요 라고 다 퇴근시키고 딱 무드를 만들죠. 요셉을 유혹할 무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요셉을 부릅니다. 윙크를 하면서 손짓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기겁을 합니다. 도망가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랬더니 이번엔 내가 무드까지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쉽게 안 보내주지 해서 옷자락을 잡고 늘어집니다. 그렇게 신랑이 끝에 요셉의 옷이 벗겨지는데 그걸 요셉이 그냥 버리고 도망가요. 아주 현명했습니다. 엮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새겨 들으세요. 도망가셔야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막 옷자락을 붙잡고 동침하자 한다, 도망가세요. 네, 근데 문제는요, 그 남겨진 옷이 문제였습니다. 아까 말했죠, 이별을 겪고 여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해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었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갔다. 네, 이 여자가 분노에 차서 일을 저지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욕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엉엉 울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모함으로, 단 한 번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됩니다. 이 인생이 어떻게 형통했다, 석세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형통이란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만사 형통, 모든 일이 휴지처럼 술술 잘 풀린다, 이렇게 형통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초신자 때, 예수님을 아직 믿기 전입니다. 교회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부흥사경회라는 걸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은 아무도 안 가봤겠죠? 저도 왜 간지 모르겠어요. 초신자가 거길 왜 갑니까? 하물며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을 때입니다. 저는 그냥 교회에 다닙니다. 예수를 믿진 않지만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
이 부흥사경회라는 걸 무려 4일이나 나갑니다. 풀 다 참석했어요. 가서 그 주제가 형통이었는데 이 형통에 대한 설교를 4일 동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억에 지금 남는 게 흐릿한 기억이지만 이런 간증 시간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저희 집이 싱크대였는지 화장실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뭔가 없었는데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저희 집에 뭐 화장실이 하나였는데 화장실이 2개가 되었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겼던 게 저희 집에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식구가 6인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아버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개가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부흥사경에 가면 보통 그렇잖아요.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됐던 건 화장실이 하나였습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 했던 그분이었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막 간절하고 막 절절하셨을까? 라고 아버지 할 만큼 막 저희 이야기가 되게 슬픈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할렐루야 할 때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믿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뭐지? 하나님 믿어도 가난한 교회는 뭐지? 그 사람들은 이 형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 초신자 때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형통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은요 넘어지지 않는 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형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말입니다. 이 찰라흐라는 말은 to rush, 무엇을 향하여 돌진하다라는 얘기예요. 방향이 없는 러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폭주죠. 막 이리저리 날뛰는 망아지와 같이 뛰어다니는 겁니다. 러쉬는요, 돌진은요 어떤 명확한 대상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기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술술 잘 풀린다, 일이 잘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술술 잘 풀린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이것이 형통하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그 사업이 잘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은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도박을 하다가 돈이 막 잘 따져요. 돈이 막 계속 칩이 쌓입니다. 그것은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통은요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저렇게 돌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쉬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오래 달립니다. 달리다 보면 데드 포인트, 이 사점이란 걸 만나게 돼요. 오래 뛰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이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달리다 보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그만 뛰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 끝에 이 결승점을 지나면 분명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보고 이 분명한 목적지,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이 모든 데드포인트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형통은요,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를 다시 일어서서 뛰게 하는 힘입니다. 사람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요, 넘어지는 것, 그 죽을 것 같은 순간, 데드포인트를 넘어서라도 다시 뛰게 할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이 나의 소망이 죽음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뛰어야 될 이유, 오늘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를 가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라볼 분명한 대상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 러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해졌을 때 놀라운 것은요, 여유가 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뛰기 시작하면요, 여유롭게 뛸 수 있습니다. 돌아보니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기적과 같은 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했던 그 순간까지도, 내가 울었던 그 순간까지도, 내가 내 삶을 비관했던 그 아팠던 순간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다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집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던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인 할아버지 때문에 저는 집을 굉장히 싫어해서 20살이 딱 되자마자는 집에 거의 잘 발을 안 붙였던 것 같아요. 거의 매번 나와서 우리 청년들 집에 이 집 저 집 얹혀 살고 드럼라인에서도 몇 번 자고요. 집을 계속 나와서 살았어요.
그때는 되게 불평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집이 왜 쉬는 공간이 아니지? 왜 집에 들어가면 난 이렇게 불행하지? 라는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은요, 오히려 그 알코올 중독이었던 할아버지 때문에 저는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지를 알고 달려가다 보면요, 그 예수를 만나고 거기 향해 돌진하다 보면요, 우린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다 은혜의 순간이었구나, 다 이유가 있던 일이었구나, 이것이 해석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는요,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정 집사님 아시죠? 내비 보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요. 그러나 길을 아는 길, 익숙한 길, 목적지가 분명한 길,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때는요, 우린 다 둘러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지나왔던 비탈길이든 뭐 오프로드든 비포장도로든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지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요셉처럼 감옥에 가진 않지만 저처럼 집이, 내 가족이 감옥 같고 내 삶이 감옥 같고 내 미래가, 내 장래가, 내 어떤 주어진 일상들이 감옥 같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은요,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다시 돌아보게 하고요, 다시 해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아까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가 나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붙든 사람들은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교회는요, 넘어지지만, 실패하지만, 연약하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뽑혀서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린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목적지를 향해 뛰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붙들다라는 말의 사마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탯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출산을 하면서 이 탯줄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저는 엄마가 먹으면 그 탯줄을 통해서 먹은 게 아이한테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버섯을 먹으면 버섯만 나는 음식이 가고 미역국을 먹으면 미역국이 아이한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된 것은요, 엄마가 먹지 않아도 아이한테 공급은 된대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엄마가 며칠을 굶어도 아이한테 갈 건 충분히 다 간답니다. 엄마의 에너지를 빼서라도 골수까지 빼서 아이는 먹인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아이는 태어나서 몇 주 동안은요, 그 약간 게임에서 다시 살아났을 때 무적 상태 있죠. 그 면역이 엄청 강하다고요. 탯줄로 충분한 그 면역 체계를 갖추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탯줄은 그런 것입니다. 탯줄로 공급받는다라는 것은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못 먹어도요, 집안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요, 자녀한테 생명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반드시 공급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 때 이 붙드심은요, 바로 탯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광야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형통은, 교회가 말하는 소망은 화장실이 2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만사에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소망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소망은요, 넘어진 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성전을 뒤엎은 이유는요, 이 성전이 바로 이러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붙드신다라는 이 소망을 성전이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문 앞쪽의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성전 정화 사건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그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스토리만 보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고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하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시죠. 뭐가 열렸나 해서 나무를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가까이 갔더니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하셨다. 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신 걸까요? 이 슈바이처 아시죠? 슈바이처가 신학도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이상한 신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예수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의 예수님의 정신 상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불안과 정신적 혼란으로 정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 때문에 좀 예민했다 라는 것입니다. 예민해서 배고파 하고 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어? 너 열매 맺지 마 앞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요, 아까 살펴봤던 목적을 상실한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와 테에나라는 열매입니다. 보통 이 3, 4월경에는 햇 무화과인 파게가 나고요, 7, 8월이 되면은 이 테에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익숙한 무화과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게가 열리면요, 이것을 다 따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테에나가 상품성 있는 열매로 잘 자라날 수 있게 돼요. 제가 농사 용어를 잘 몰라서요. 그 속군다라고 하나요? 그 앞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서 다음 열매가 이제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제거해주는 뭐 이런 걸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파게는 누군가 먹어줘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고 너무 많고 하물며 팔지도 못해요. 상품성이 없으니까요. 이런 열매, 이 골칫덩어리인 열매를 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자유롭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이 소작농들, 목자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냥 자유롭게 드세요 하는 나무의 열매가 파게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셨던 이때는요, 3, 4월경이었어요. 그럼 이 파게가 열려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셨던 무화과는요, 바로 이 파게였습니다. 지나가는 소작농들, 목자들, 나그네들, 가난한 이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기대하고 그 나무가 무성한 다 자란 무화과 나무 앞에 갔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얘기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렇죠, 테에나의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화과의 때는 아니지만 이 파게는 분명히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아까 그 열매 없던, 소망 없던 성전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잎은 무성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형태는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어야 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 성전은 소작농들, 목자들, 지나가는 나그네들, 가난하고 애통한 이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열매와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매 없는 나무, 파게 없는 나무로 이 구약의 율법 성전이 비유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저주하신 게요, 무화과 나무 자체를 저주하신 게 아닙니다. 나무야, 네가 열매 안 줬지? 저주 한번 받아봐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 지친 나그네들, 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먹어야 할 열매, 그 마땅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성전을 향해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이 가난한 이들, 애통한 이들이 먹을 수 있는 새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다시 시작할 거야.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교회에 파괴를 찾고 계십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삶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애통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슬퍼하는 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는요, 가난하고 슬프고 분노하는 나그네들, 그들을 먹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화려한 잎사귀를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뭐가 있겠구나 하는 거칠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에게 보여줄 소망을 우리는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지쳐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이들, 그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와서 목을 축이고 돌아갈 수 있고 배를 불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A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청년들과는 제가 금요예배 때 잠깐 나눴던 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 속을 꾸준하게 썩인 타입은 아닙니다. 착실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힙합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제 바탕화면이었습니다. 컴퓨터 바탕화면. 집에 컴퓨터는 모두가 같이 사용하는 컴퓨터였거든요. 근데 엄마가 어느 날 키시더니 이거 깜짝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동경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갑자기 저런 애들이 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 속이 뒤집어지셨죠. 얘가 왜 이럴까. 근데 어떻게 설득 끝에 긴 논쟁 끝에 겨우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고 불과 3년 뒤 그 공생애를 마치고 3년 뒤에 갑자기 신학교에 다 가겠다고 엄마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속이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막 열불을 내셨어요. 내가 이러려고 막 너를 실용음악을 시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저는 아찔합니다. 다시 그때를 생각하면요. 사실 그때는요, 저도 제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던 때였습니다. 저도 제 소망이 무너지고 삶에 대한 희망이 무너지다 보니까 분노하고 슬퍼하고 이걸 표출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요. 제가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굴레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틀었던 곳이 신학교였습니다. 대단한 꿈을 가지고 틀진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도 날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힙합이란 걸 시작할 때도요, 또 신학이란 걸 시작할 때도요,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항상 해줬던 말이 이거예요. 잘 안 돼도 좋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와라. 나는 네가 음악으로 성공할 것 같지 않다. 좋은 말인가? 성공할 것 같진 않다. 꼭 힙합이 또 그렇게 장래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잘 안 돼도 좋으니까, 망해도 좋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와라. 신학을 시작할 때도요, 아빠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내가 널 하나밖에 안 난 이유는 원하는 걸 다 시켜주고 싶어서였다. 근데 내가 종교인이 되겠다라고 할 줄은 몰랐다. 원하는 걸 다 하겠다고 해도 신학교를 들어가겠다고 할 줄 몰랐다. 그러나 그게 네가 진짜 원하는 거라고 하고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다면 해라. 그리고 언제든지 아니다 싶으면 돌아와라 라는 얘기를 참 감사하게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이재용 회장님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만약에 빚을 지고 들어온다거나 실패하고 들어왔을 때 여유롭게 받아줄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돌아오라는 그 말이요, 돌아와도 괜찮다라는 말이요, 진짜 제가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지? 이것에 대한 원동력이 잘 안 돼도 좋으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와. 다시 하면 돼. 아직 어리고 충분히 기회 있다 라는 이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 믿을 시간에 다른 것 하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 맞습니다. 맞을 수 있어요. 종교 믿는 사람들은 참 너무 이기적입니다. 자기들밖에 몰라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고 이렇게 살고 다 떠나서 아까 말했던 그 쇼크 앞에서 우리 소망이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절망 앞에 섰을 때 우린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습니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절망을 맞이했을 때 돌아갈 곳이 있는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말이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제 평생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말이요, 참 많이 하나님의 마음과 많이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걱정하지 말고 돌아와. 내가 여기서 기다리. 날 간절히 찾으면 네가 나를 만날 거야 라는 이 말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소망은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아무리 세상이 소망 없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해도 그 수많은 슬픔과 분노 섞인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 이렇게 살아야 잘 될 거야. 아니, 중요하지 않아. 나는 저 한 방향 보고 달려갈 거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를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분노하고 슬퍼했다 다시 타협하고, 또 분노하고 슬퍼했다 다시 타협하고, 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줍니다. 나도 모르겠는 나를, 나도 내가 뭘 좋아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다. 그가 언제든 돌아오면 다시 안아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언제든지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다 받아줄게. 다시 시작하면 돼. 이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우리의 삶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우리를 언제든지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받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내 뒤에서 지켜 주신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신앙은 믿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요,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가 믿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주어야 할 소망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애통해야 하는 이들, 이 삶의 굴레에서, 절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들, 그들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들의 애통함을 들어주고요, 그들과 함께 뛰어주고요, 넘어진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집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들이 나와서,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인 줄,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막막한 뉴스가 이 세상 가득합니다. 온통 분노와 슬픔의 소식뿐입니다. 미래가 없다, 안 된다, 실패한다, 망한다. 우리는 거기서 내가 끝까지 놓지 않고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볼품없는 나무지만 그 외롭고 지친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누굴 먹이고 이런 걸 떠나서 오늘 하루 내가 버티고 서가지고 그 태나가 맺을 때까지, 여름이 올 때까지, 그 열매가 맺히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든 풍파를 이기고 견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인 줄,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각 성도가 지친 모두가 와서 그 애통함을 쏟아놓는 기도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함께 뛰어보자, 함께 저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함께 가보자, 손잡고 뛰어줄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요, 따로 기도 제목을 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 그 기도하는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미래요,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 바라보고, 아버지 나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나 이 삶의 굴레에서 제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죽을 것 같은 이 순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이 완성하신 그날 바라보고 오늘 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좀 만나주세요. 우리 이 시간 만나달라는 이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